마음의 활동을 제한하라. 어떤 사람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점점 더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행에서는 예리한 끝이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행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며 특별히 숭배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수행은 통상적인 종교적 수행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사였던 조주 스님께서는 흑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청동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우리의 수행이 흑부처나 청동부처나 나무부처 같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수행은 늘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고 수행한다면 그 수행은 우리에게 끝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 동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효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어떤 목표도 없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대신 마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딘가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묶어둔다면 보편적인 불성인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좌선을 할 때 단지 올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보편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처가 되며 불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대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활동에 마음을 집중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보편적인 본성이 거기에 현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부릅니다. 일행은 한 가지 활동이라는 뜻이고 삼매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곧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선 수행을 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어떤 특정한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그 행위에 온전히 깨어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에 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해보고 또 다른 것을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탐구를 해보고 그 탐구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성장의 동력을 삼는다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스스로 자기 한계를 넘어가신 분이죠. 부처님도 스승님들을 찾아다녔죠. 비비상 처전까지도 올라갔고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요가 수행자였던 그 스승께 같이 우리가 이 교단을 이끌어보자. 참 자질이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에 욕심이 났던 거죠. 하지만은 부처님이 그 비비상 처전까지 올라갔어도 명상의 그 고요하고 깊은 상태를 갔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자세를 유지하지 않거나 고요히 앉아있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거나 생활하거나 말하면 그런 고요 상태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계속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자기의 본성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고요해진다는 것이 부처님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대하게 봤기 때문에 비비상처제의 그 고요하고 지극한 선정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엄청난 교단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 스승과 그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나와서 계속 고행하다가 결국은 삐쩍 말라가지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그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셨다가 그 물가에 이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수자타라는 여인이 발견하고 유미죽을 먹여서 이제 부처님을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겨우 살아나셔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하다가 새벽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셨고, 그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7일 동안 그 어떤 기쁨, 희열, 열감에 젖어서 이렇게 보리수나무를 7일 동안 천천히 포행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유명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스승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구원의 역사인데, 그 자기 구원의 역사를 뭐 부처님이다 예수님 그분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는 거고, 나에게는 어떤 조건과 환경, 특별한 스승과 늘 경척해주는 어떤 도반이 필요하다. 물론 승가, 수행 공동체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든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나의 주어진 인연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 내 마음 자세가 사실은 거의 전부예요. 보니까 저희 회원님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안내를 해보면 그 안내는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죠. 안내는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저의 안타까움은 그분들이 자기 업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구나, 그걸 느껴요. 자기 업을 넘어간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태도에 그분의 업이 짙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태도를 보면 아, 업이 가벼우시겠구나, 무거우시고 진중하시겠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마음 공부는 나라는 그 무아성, 나라는 그 알을 넘어가는 무아의 세계로 가는 공부죠. 그러니까 뭐 업이 무겁다, 팔자가 사납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뭐 흙을 만졌다, 꽃을 만졌다, 물을 만졌다, 이런 느낌이죠. 옷을 벗거나 샤워를 하거나 뭐 흙이 묻어서 지저분해진 그 장화를 빨거나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닦는다. 더러운 거면 왜 닦겠어요? 이게 본래 깨끗하니까 닦는 거죠. 우리도 수행도 본래 우리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지, 아무리 수행을 해봐도 부처님과 같은 위를 얻을 수 없거나 내 안에 신성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평생 이 에고의 노예로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면 수행을 왜 합니까? 그냥 조금 더 내 한시라도 바쁘게 내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넘어가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 내 안에 다 갖추어 있다,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신 많은 우리의 안내자들, 선 지식들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가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건데, 제가 느끼는 바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그분의 행위하는 바, 그분의 태도가 그분의 삶에 아주 짙게 배어 있어서 늘 저런 태도와 저런 마음 자세였기 때문에 항상 그 업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러니까 고통이 반복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구나,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이 딱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마음 공부는 오랜 시간 장기간 해야 되고, 또 저는 답답하게도 평생 동안 마음 공부해야 된다. 꼭 뭐 여기로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공부를 평생 동안 한다라는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지, 무슨 성적 내듯이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경쟁하듯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답하신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죽는 날까지 불방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뜻을 저는 늘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고, 그것에 어떤 의문도 없거든요.
진실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업을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팔자, 복, 뭐 사주, 뭐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다른 식으로 업을 표현하자면 습관이에요. 습관. 부처님께서 이 업을 카르마를 설명하실 때 행동의 흐름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습관.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꾸고 숙명을 바꾸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업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주 슬픈 말이죠.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운명과 숙명을 바꾸는데 그를 수행자를 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수행자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어떤 행동의 경향성, 내 행동의 흐름을 바꿔놓는 자인데 그 행동의 경향성이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경전에 기초한 말입니다. 그럼 이 습관이 바뀌면 행동하는 습관, 몸의 습관이 바뀌면 건강해지는 거고 매일 인스턴트 먹고 누워있고 아니면 또 마음의 습관으로 맨날 사람들 비난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너무 어떻게 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성격보다는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면서 또 깊이 자기 사유를 하고 이런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건강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의 경향성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그 경향성을 넘어줘서 아 이게 내가 이런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나한테 그런 원래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그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비가 와요. 반드시. 그럼 그 고비가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고비는 뭐예요? 아유 이거 해서 될까? 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꾸준히 아우 지루해 지겨워 또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그런 게 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어떤 마라의 도전처럼 뭐 그 마라가 막 너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해 이거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없어. 뭐 어떤 근기자랑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처럼 이런 식으로 오면 사람들이 딱 긴장을 해가지고 아 내가 넘어가야지 이겨내야지 뭐 이런 어떤 용맹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스리슬쩍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 뭐예요? 아유 회의 그리고 조금 의심 또 미심쩍음 그리고 뭐 더 좋은 어떤 것보다 그 매너리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고비 경계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면서 아, 더 좋은 게 없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찾다가 또 한 3년 되면 와서 하고 뭐 그런 어떤 반복이에요. 자기 그래서 한계를 넘어가 줘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믿고 열은 상태에서 믿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반드시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대로 해봤는데 아니다. 그렇다 라는 것이 나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내 주위가 밝아진다. 이런 데이터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부산 방향으로 가는데 부산에 대한 풍경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언제까지 그거 부산에 가면 이런 풍경이 있다던데 이런 가는 길에 뭐가 있다던데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을 참입니까? 내가 가면서 그 풍경을 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회원님들이 그 자기 업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아우 이거 해서 될까 하는 느낌이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신이 되어가는 바를 밝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뚜벅뚜벅 천천히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 산책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면서 계속 하던 것 꾸준히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튕겨져 나가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뭐예요?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뜻에 맞게 저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상대를 다 받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주의가 밝아져야 되고, 명상하는 힘이 커져야 되고, 뭔가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자기의 태도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의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돼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해봤자 뭐 나는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자기 부정성이 커지면서 점점 회의론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디를 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간 그곳에서 마음이 편하면 좋은데 또 그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1, 2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의 자질과 역량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무화성, 나의 자유로움과 대해탈로 가는 것에 관건은 자기 자신이에요. 안내하는 사람이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은 스스로 그냥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교단을 같이 이루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대스승이 있었어도 그것이 나의 어떤 평정 상태가 깨지는 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굳건하게 떨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내가 진리를 추구하겠다,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그 굳건한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자신의 위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지, 누가 대단한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에서 느낄 때 업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업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카르마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카르마를 다른 말로 나의 익숙한 감정 습관, 나의 익숙한 몸의 습관, 나의 익숙한 생각의 습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심이 돼서 막 힘을 내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의 익숙한 습관, 그 엄청난 업력이 다시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 드러난 그 햇살 같은 마음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견뎌내야지 자기가 원하는 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고,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습관이 바뀌더라. 생각하는 습관, 마음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들이 바뀌는 어느 부분이 무지와 그 애착, 애욕, 가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닦여져 나가는 거예요. 수행은 먼저 초청해가지고 내 업을 받아내버리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병이 들어서 내 자식들이 막 사고가 나고 죽을 위험이 있고, 집안이 망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계속 바닥을 치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깎여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카르마가 어쩔 수 없이 깎여져 나가는 거, 나의 그 교만과 자만이 어쩔 수 없이 깎여져 나가는 거, 한없이 바닥을 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그러기 전에 내가 내 업을 받는 거, 그건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견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되는 이런 어떤 시간이면 충분한데, 해보니까 바빠서 마음 공부든지 내가 자유로워진 공부를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바빠서 마음 공부 못합니다. 몇 년 후에 다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좋죠. 그때라도 하시면. 그런데 그 바쁘다는 그분이 만약에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바쁜 일이 어디로 다 사라집니다. 암에 집중해야 되니까 한가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 그 바쁜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팠을 때는 놓을 수 있다라는 건 지금도 조절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리고 이런 마음 공부나 내 어떤 영적인 성숙, 내 안에 신성을 밝히 드러내는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되게 고급 공부예요. 왜냐하면 건강해야지,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돼야지, 주변에서 막 뜯어말리고 못하게 반대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그런 사람도 없어야 되지. 그리고 좀 내 할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내 어떤 성격적인 그 마인드나 이런 것도 조금 갖추어져야 되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적인 경제적인 여건도 돼야 되고, 주변 환경도 갖추어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뭔가 내가 그래도 마음을 내면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 공부 오는 날마다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공부하러 올 때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안에 어떤 경향성이라는 거죠. 경향성. 그 경향성인데 그런 것에 이제 겁먹으니까 자꾸 그런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시크릿. 그 기운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세상을 항상 그런 식으로 보면 또 그런 일만 일어나죠. 저번에 제가 이 명상원 간판을 할 때 그 간판하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도로 운전하면 가면 간판밖에 안 보인다고. 당연하죠. 간판 없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이는 거고 그것에 대한 판단, 분별력만 늘어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고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조상이 반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분이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 내 어떤 두려움이 그렇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다.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을 넘겨주면 잘 될 거다 오히려.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 공부하는 것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불러오는 재앙, 애군이구나. 그렇다고 믿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고 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내 생각에 맞춰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 업을 따라가는 거지 무슨 수행한 여기 명상하러 오고 마음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지만 결국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업, 자기 습관의 경향성과 싸우는 데지 무슨 마음 편하게 이제 그런 거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 이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자, 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청동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는 조주스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한계에 갇히는 건데 그 자기 한계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라고 만든 그 동일시화된 어떤 인격화되고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어떤 존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점점 더 날카로운 태도로 보이기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이제 어떤 교파, 우리 뭐 교파들이 많죠. 불교도 교파가 많고 교회도 교파가 많고 뭐 어떤 종교든지 교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 교파 어떤 이제 새로운 신도가 들어와서 당신은 어떤 교파를 이렇게 요즘에 믿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새로운 혐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그 글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맞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떠나서 여기로 가는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 혐오감, 그리고 상대를 배격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상대를 향해서 탓하는, 그래서 내가 옳음을 상대가 무너짐으로써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 그냥 나의 옳음이 나의 옳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나의 옳음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상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책에서는 이제 혐오로 표현을 하던데 참 적절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종파들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것에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자신의 한계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과의 한계는 사과고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의 한계는 착함이고 나는 뭐 죄의식이 많고 뭐가 많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의 한계는 그 죄의식, 죄책감, 자책감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그런 죄책감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걸 가져야 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지 실제로 모르겠으나 자신의 한계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제 저는 회원님들이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다 주변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자신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남편 얘기잖아요. 그건 아들 얘기잖아요. 그건 딸 얘기잖아요. 그건 직장 상사 얘기잖아요. 그건 돈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이 왜 내 인생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얘기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내 얘기잖아요. 이제 회원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내 얘기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일어나 줘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바에 대한 어떤 투영 그런 어떤 겉껍데기라고 그럴까요? 물거품 같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이 정말 그게 어떻게 내 얘기일까요? 그게 내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은 나만의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 듣지 않은 내 얘기. 그러면 뭐예요? 유전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권위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다수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이것은 뭐예요? 어디서 다 들려온 얘기잖아요. 소문이잖아요. 소문. 저는 소문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소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럼 그게 무슨 소문이에요? 제가 겪고 있는 건데 저희 남편이 어제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겪고 있지만은 그게 자기한테 들려오는 그 소문 같은 얘기다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죠. 남편을 보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나의 인생은 어디 갔나?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것은 내가 내 얘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자꾸 내가 계속 내 얘기를 하는데 왜 내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들려온 얘기 그 소문 같은 얘기에 휘둘리고 있고 그 속삭임에 계속 내 남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을 좀 봐줘라. 현실을 당신 머릿속에 빠져 들어가지고 그 얘기 그만
그리고 현실을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외롭게 하는 거는 그 무뚝뚝한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지금 현실을 안 보기 때문에 당신이 외로운 거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어떤 내 감정의 다양한 것 중에 하나지, 그 외로움이라는 특정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되고 막 그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분은 남편이겠죠. 남편과 함께 하면서 뭐 맨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다정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이 현실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과 잘 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 머릿속에만 있지 저 사람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남편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눈앞에 보여지는 그 남편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아주 이상화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지겨워서 별로 안 하는데, 신공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중국에.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 공부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공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뭐 송나라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도덕군자에다가 이제 그 도가 노장 사상이 도가 사상으로도 많이 발달해 가지고 막 신선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교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뭐 그 어떤 신선술도 좀 부리고 그랬던가 봐요. 다른 사람 앞날도 좀 맞추고 병도 좀 치유해 주고 그러니까 아주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무슨 심공자 이렇게 떠받들어 줬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됐냐면은 그 사람 그 초상화를 그려서 팔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초상화 그리는 사람도 먹고 살고, 또 이제 사람들이 신공자를 맨날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집에다 걸어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복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신공자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냥 좀 풍채도 좋고 호인 같은 사람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무슨 사당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공자가.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한테 기원하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공자가 이렇게 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공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너무 그리워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신도같이 된 사람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신공자를 어떻게라도 만나려고. 그래서 신공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은 신공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는 뭐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생해갖고 만나러 왔는데 그냥 가버리다라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욕하면서. 신공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신공자 사진을 보면서 그 그림은 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실제 얼굴보다. 항상 과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신공자, 그 그림으로만 먼저 만났던 신공자는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상 속에 있는 그 사람. 멋지고 흠도 없고 하자도 없고 아주 이상화된 그 사람. 실제로 있는 그 인물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림 속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신공자예요? 살아있는 신공자죠. 뭐 도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인맥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가 있겠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신궁자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초기에 저희 회원님들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상화된 그 신궁자 다 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신궁자가 됐고, 내 어머니가 신궁자가 되고, 내 남편이 신궁자가 되고, 뭐 내 상사가 신궁자가 되고, 그냥 다 그런 머릿속에 그 사당이 몇 수십 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다 대고 그 사람, 그 이상화된 사람을 보니까 눈앞에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 보니까 그 원본인데 사실 그 원본인데 그 사람은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당신이 외로운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 남편 맨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늘 근데 외롭다고 하는 그 이유가 함께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에 지금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실에 함께 있어라. 현실에 함께, 머릿속에서 함께 있지 말고 그 신궁자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뭐 하다 여기까지 온지도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조주스님 얘기는 아주 우리가 좋아하죠. 조주스님 책 읽으면 되게 좋았는데 저도 경험해. 여기 나와 있어요. 조주 스님이 여러 부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부처를 대상으로 삼아 수행하는 사람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한 종류의 부처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던져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행의 비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소문 얘기가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조주스님 얘기하면서. 그래서 소문에 의하지 않은 얘기, 당신의 얘기를 들려달라 이랬을 때 당신의 얘기라는 것은 누구에 의하지 않은 것만이 나의 이야기예요. 누구에 의하지 않은 것이 나의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의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저희 회원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럼 이건 제 얘기인가요? 이건 제 얘기인가요? 이건 제 얘기인가 하니까 다 뭐예요? 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만 제 얘기예요? 이거 제 얘기죠. 딱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너 거기 탁 때리면 아픔이 몰려올 것이다. 물론 알려줄 수도 있죠. 딱 때리면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딱 때리니까 아팠어. 근데 이것은 누가 그렇다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겪었잖아요. 그죠? 아픔을 겪었죠. 그거 겪으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하더라.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 믿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그렇대 하고 하는 것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문에 들었든지 어쨌든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이런 식의 것이어야 나의 것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민, 스트레스 받는 것들 다 뭐예요? 어떤 관념과 소문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먹어서 맛있구나, 배부르구나, 어떤 것을 겪어서 아프구나,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것이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자기 얘기라는 것이. 내가 정말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다 사람들 얘기, 밖에서 떠도는 소문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가 그럼 나는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얘기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은 얘기가 내 얘기라 그랬죠? 그것을 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자신을 탐구하라. 이 부분도 참 좋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저녁을 먹거나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너무 좋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가르침은 우리에 대한 어떤 설명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이나 스승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 순간 그를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그 부처님의 그 수행의 언어가 들어간 수타니파타의 부처님은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마의 예수님도 홀로가 되어라, 방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42장에 나오죠. 오고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나의 입장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홀로가 되어라, 혼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스즈키 순류선사도 스승은 우리를 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별이 생기더라고요. 의지하지 않아도 이별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스스로 내 공부를 해도 이별이 생겨요.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스승,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저 사람만 믿고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계속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실망하고 떠날 일이 생겨요. 반드시 자기의 어떤 이상화된 스승이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떠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고 내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공부의 여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도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나면 즐겁고 멀리 있어도 항상 그립고 언젠가 함께 하게 되면 반갑고 이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더라. 근데 뭔가 스승에게 스승으로 모시는 마음, 스승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마음이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떠나게 되더라고요. 아유, 별거 없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내 마음만큼 나를 위해 주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은 사람들한테 미련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저를. 근데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우리의 관계는 도반이어야 되지. 누가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죽는 날까지 계속 배워가는 사람이라서 누구를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경험만 나누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사회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 자신에게 아주 관건이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만한 능력과 어떤 그 포용력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깊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는 채워주고 싶어요.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 참 좋잖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다니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제 욕구가 일어나더라고요. 반드시.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데 뭐예요? 제가 채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채울 능력이 되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일단 제가 주제 파악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국어를 잘했거든요.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거 안타깝게. 그러니까 계속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이제 그분이 자기 업을 따라서 가시는 거를 보면서 이제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연락 왔으면 좋겠다. 다시 마음 공부 같이 하자고 이렇게 먼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만큼 실망을 주고 기대에 못 미치는 안내자였다는 소린데 안타깝게 그러면
아니요. 저는 누구한테, 뭐, 미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안 붙잡고, 뭐, 이렇게 저를 아주 쿨하게 보셨다고 하면 정말 잘못이다. 저는 완전히 쿨하지 않는 사람, 찌질이.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봐줘라. 좀, 제발, 낮게 봐줘라. 너무 높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시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 비해지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분의 슬픔도 느껴지네요. 저는 스승은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뭐 꼭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뭐 그냥 동네 작은 명성황 하나 운영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해서 아무런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아도 제자는 제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자, 중국 초기 선종의 조사인 임재선사께서는 4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르침 자체만 말씀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아도 제자는 제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 엄밀히 말하면 제자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제자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더라도 그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고 있더라도 그 알아차림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자신을 탐구하는 목적은 스스로 홀로 서기 위함입니다. 스승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계속되는 활동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일상생활의 연장입니다. 둘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여기 우리가 자신을 탐구하는 목적은 스스로 홀로 서기 위함이고 스승과 함께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의 어떤 부분, 한 일부분이라는 말씀이 저는 정말 좋게 들리거든요. 저희 회원님들 마음 공부가 이렇게 깊이 돼 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겸손한데도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초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불과 몇 년 사이인데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공부 끝나고 나누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끝나면서 항상 저는 포용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집안에서도 1대 그것을 시작하면 2, 3대에 번성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이방원이 이렇게 딱 이제 물론 대학살을 했지만 형제들도 다 죽이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는 2대, 3대 얼마나 세종대왕 찬란하게 그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1대에서 조금 그것을 시작하면 2대, 3대가 항상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고 어떤 단체에서도 대부분 많이 그렇고 이제 어떤 부자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2대, 3대에서 거의 굉장히 조금 잘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이제 기반을 마련하죠. 쭉 이렇게 100년 대계의 어떤 기반을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 마음 공부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냥 세상 삶을 살다가 내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의식이라든지 내 어떤 노후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큰 사람들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힘이 느껴져요. 여유로움과 힘이 느껴져요. 그런 거를 들으면 참 너무 멋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반할 것 같아요. 멋지고 같은 여자라도 같은 남자라도 다른 남자라도 반할 것 같고 너무 멋있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 인생이 어우러지면서 깨달음과 그 깊이에서 나오는 그 향기,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그것이 천천히 그 내 안에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신성과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향기롭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왜 2대, 3대 이렇게 갈수록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꽃피우는지를 제가 좀 오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그분들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그래서 좀 뭐랄까 숙연해지는 마음, 그래서 배우고 싶어지는 마음, 그분들도 역시 이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 또한 이렇게 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대단해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반이 되어 가는구나. 처음 만남은 그랬어도 막 울고붓고 처음에는 대부분 많이 우세요. 그래서 제가 없는 솜씨로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우세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분은 어디 가고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지고 몇 년 지나면 너무 멋진 분이 새롭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나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누지?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지? 이런 염려가 들 때도 많아요. 이제는 좀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안내자는 일상의 부분이고 그냥 당신 수행의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의 연장이고 이런 것뿐이지 전부는 뭐예요? 당신의 삶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매일 목동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도 없어요. 가감도 없는 진실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자, 또 좋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 바람 부는 날 소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때 바람은 다만 불뿐이며 소나무들은 그저 바람 속에 서 있을 뿐이지요. 나무와 바람이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시를 쓰거나 평소와 다른 감상이 적기도 하지요. 아마 모든 것이 다 이럴 것입니다. 자, 임재 스님의 4가지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스승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격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설명도 해주지 않고 격려도 해주지 않는 거. 그 존재로서 충분한 상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정말 진실되게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안내자의 한계가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내의 그 안내의 한계가 내가 내 수행력이 부족하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문제를, 그분이 그렇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내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분이 걸리는구나.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한테 대학교 수학 교수님이 얼마나 쉽게 알려주겠어요. 지식은 대학교 교수님만큼 쌓았어도 정말 많은 풍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그 아이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많은 것이 축적되어야 아주 엑기스적이고 그 사람이 아주 쉽고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 같이 안 보여요. 쉽고 간편하고 내 생활로 접목해서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원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제 능력을 많이 한탄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임재 스님의 4가지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스승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격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대단한 위죠. 그냥 에너지와 그 공감력, 공명, 진동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재화된 덕성이 외재화될 때의 형상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우리는 단지 큰 활동에 작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큰 존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목적은 우리가 큰 활동에 어떤 특정하고 일시적인 형태나 색깔을 우리라고 착각하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무엇이고 우리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도겐 선사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맞죠?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잊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도겐 선사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나를 탐구하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는 탐구는 뭡니까? 지식을 쌓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어떤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고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스승에게 어떻게 되었고 어떤 인가를 받았고 뭐 계속 어떤 것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 탐구라는 것들, 우리가 아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하지만 이제 도겐 선사께서는 자기를 잊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동일시라는 것은 늘 내가 에고를 쓰면서 사느냐 에고의 그 굴림을 당하면서 에고에 휘둘리면서 사느냐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나투어질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에고라는 모습은 똑같이 나투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깨달은 사람은 청국장 좋아할 것이고 미국에서 깨달은 사람은 청국장 냄새 맡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에고 그 즉시성으로 지금까지 연결된 어떤 습관적인 흐름, 경향성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과 고려는 깨어나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그냥 그러할 뿐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이유가 더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사고의 연결이 안 되고 다만 그것일 뿐인데 그것을 사용하기에 좋은 것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에고가 사용하기가 좋겠지요. 새로 내가 그래 이제 이거를 알았어, 깨달았어, 이 자리를 봤어. 그러면 뭔 새로운 경험을 다시 해야 돼요? 귀찮아요, 오히려. 그 전에 수행할 때 만드는 습관은 가능하죠. 그때는 심심이 있어서 노력하니까. 하지만 이 자리를 본 다음에는 뭐를 새로 한다라는 자체가 의미도 없고 할 마음도 안 들고 그것이 뭐예요? 이슬로서 그냥 놔둬서 살면 되는 거지. 좋은 이슬, 반짝이는 이슬, 대단한 이슬, 돋보이는 이슬, 남들한테 인정받는 이슬.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슬이라는 것으로 놔두어졌을 뿐이지 나의 본체성은 이슬이 아니거든요. 무소부재성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고 미국 땅에서 태어났고 뭐 유럽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와 습관을 내가 그냥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이슬인 거지. 그 이슬이 깨어났을 때는 나는 그냥 이슬인 모습인 거지 내가 이슬인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말장난같이 들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도겐 선사가 자기를 탐구한다는 거, 자기를 깨닫는 거는 자기를 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 건망증에 잊어버립니다가 아닙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뭐 내가 이걸 좋아해, 내가 저 색깔을 좋아해, 내가 저런 것들을 하고 싶어, 막 이런 그런 어떤 욕구적인 활동들이 없어지는 보고들이 많거든요. 왜요? 그 욕구적인 활동의 기반이 아성에 있는데, 아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를 계속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냥 살아갈 뿐이지, 내가 좋아서 그거를 막 하고 싶고 저걸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서 그것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그 욕구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던데, 불편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돈을 벌려고 막 이런 경쟁 사회에서 당신은 도태되고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질문이라면 도태되고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죠. 그 도태될 것이다,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는 그 그룹 안에서는 그 말이 통용되겠지만 거기를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한테 무슨 통용이 됩니까? 물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거기에서 있을 때는 그 말이 통용이 되겠지만, 물 밖으로 나와서 두 개 앉아있는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앉아있으면 위태로워지고 경쟁에서 도태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지? 나는 당신이 더 위태롭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툭 밖으로 나와, 강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앉아서 같이 좀 쉬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라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의 일시적인 표현을 자기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가르침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본성의 일시적인 표현을 진정한 본성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진정한 본성이 일시적이고 특정한 표현은 진정한 본성이 아니면서 동시에 진정한 본성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탐구하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을 잊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을 때 우리는 실제로 큰 존재 또는 실제 자체의 활동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입니다. 좋은 말이죠. 사실 인생은 그냥 놀이 같은 거고 소풍 같은 거고 그냥 한때 뭐 여행 같은 거고 뭐 이런 느낌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 이 몸까지 더불어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내 것을 잊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저절로 잊어버려지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신 것에 진의가 문제를 해결해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죠. 이슬이었을 때 이슬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로 나투었어, 눈으로 나투었어,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걔네들이 해결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건 해결하지 않건 있을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과가 있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인과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언제까지? 그냥 이슬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슬이라는 그 나툼에 따라서 오는 인과였고 조건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무소부재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문제는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근본이 무소부재성이라면 풀 필요가 없어요. 나의 어떤 본체성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놓여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도겐선사의 자기를 잊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